아무것도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교회를 당신 목숨을 지불해서 세우셨고, 언제나 당신의 기업이요 당신의 재산이신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조건은 생각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조건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익투스. 여러분 자동차에 이렇게 물고기 그 이름 이렇게 하고 가는 거 많이 보죠. 그게 익투스. 헬라어인데 피시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피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를 머리 글자만 따오면 익투스, 물고기란 뜻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도 탄압과 박해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거 딱 한마디만 해도 작정된 영혼은 그냥 끌려와요. 뭔지도 모르면서도 여지껏 뭐 불교 섬기고 뭐 이방 제우스 섬기고 뭐 별것들 다 섬기는 사람들이 딱 기독교인들이 다른 말 그때는 다 잡혀가고 목숨을 바쳐야 되니까 다른 말 하지도 못했어. 물고기 하나 딱 보이면 그게 뭡니까? 익투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만 가지고도 저들은 차삭처럼 끌려오고 저들은 차삭처럼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요. 기독교는 피 묻은 종교야. 앉아서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득도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야. 그건 종교야. 그냥 종교야.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살아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익투스. 여러분 다른 거 전도할 말도 없고 뭐 없으면 물고기 하나 그려가지고 다니면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참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예요. 구세주, 나의 죄를 구속 지불하고 값주고 사신 구세주야. 이렇게만 여러분이 전도하셔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 듣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달라져. 아니 어디서 평소에는 하는 말도 별 많이 안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어딘가 뭔가 사람이 참해 뵈는데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러면 요즘은 누구도 미쳤다고 안 봐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데어빌러요. 이 세상의 모든 데어빌러는 이 짧은 메시지에 절대로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 한마디 짧은 단어 아니라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가지고도, 이 짧은 단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넉넉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넉넉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기독교 역사에 헤아릴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우선 무서워요. 낯설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는 뭐 들고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스페니쉬어로 무슨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자라는 설교예요. 남의 생명을 구하는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주시는 설교를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이 이웃사랑하는 길이 없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에 가장 사랑을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신앙고백, 지금 이 익투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내 가족,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내 영혼이 예수만 잘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되는 중생하는 시간이 이르르면 그때가 되기까지 쉴 새 없이 돌아봐야 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잘 돼. 내 의지가 강건해지고 내 간성이 풍성해져. 내 연약한 생명이 아주 강한 생명이 되며 심지어는 내 육신의 얼굴까지 환히 빛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다 좋아서 얼굴이 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하얗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딘지 온유하고 빛이 나고 겸손해. 그럼 뭔가 어렵고 고단한 인생에 도대체 이번에 그 아카데미 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몇 개를 듣다가 이 여자는 참으로 많이 지혜를 획득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서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기쁨과 얼굴이 빛나는 은혜에 가지는 소스가 다른 데서 와.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스 때문에 만날 근심과 걱정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소스는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소스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빛나고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는 까닭이에요. 넘어지긴 해. 근데 다 넘어져.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아요.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이야. 딱 붙잡아 주시는 손이 있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다 넘어졌습니까? 신앙도 잃어먹고 또 인생도 비관하고 건강도 잃어먹고 다 잃어먹어 본 적 있습니까? 똑같이 그래도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인간,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인간. 예수 안 믿는 인간은 다 넘어져. 다 꼬꾸라져 버려. 육체적으로 건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찌부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 그러나 예수 믿는 영혼은 달라. 붙잡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이야. 붙잡아서 일으켜주시는 손이 있기 때문이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야.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어디로 가셨는데?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 그랬거든. 조금 따자. 응? 하나씩 하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이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지만 바라보이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고 가야 되는 일이 이제 남았어요. 우리 이제 예수 다 믿어.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귀찮고 다 싫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건 정말이에요. 강하게 끄시든 약하게 끄시든 좌우지간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 않으면 여기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것 가지고
혹은 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롭다. 오늘은 은혜롭지 않다. 오늘은 잘 먹어서 배부르다. 오늘은 배고프고 힘들다. 계속 이렇게 인생 끝까지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양은 짤수록 젖이 많이 나와요. 그거 그냥 두면 젖이 말라요.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누구든지 그냥 말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말만 좀 연결해서 짤막하게만 해도 여러분이 복음에 신령한 젖이 많이 자꾸 나와. 그거 안 하면 영적인 사해에 들어가게 돼 있어. 사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영이 여러분이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다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이것을 또 전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해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가면 절 보고 목사님 운동하세요. 근데 도대체 운동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뼈가 어떻게 됐대 하여간 이 등뼈가 말에서 떨어진 경력으로부터 자동차 사고 뒤에서 3번 당한 경력으로부터 계단에서 내려다가 여기 뼈 아주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히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느 지역에서 사는 분입니까? 아니 이렇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습니까? 제가 한 말 안 했습니다만 내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 목사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먼 거리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혹은 날 어떤 때는 1시간 반, 1시간 짧아야 45분입니다. 먼 거리에서 교회를 오면서 수도 없이 그 마음 졸이고 새벽 기도, 수요 공부, 금요 기도회, 또 시시때때로 무슨 절기 모임, 무슨 모임 그 먼 길을 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가 3번밖에 안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숨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을 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된 감정이 윤택해지고 의지가 강해져서 상대편에게 참 생명을 선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은혜의 그 영지 안에 들어서게 하는 일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제 아들인데 걔는 하루에 2번은 꼭 저한테 걸어요.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그 아이를 어쩌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이가 전에 들었지만 1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회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야 씨 뿌리는 게 뭔지 아냐?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무슨 옥토밭, 가시밭 이걸 좀 얘기해 주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아냐? 한국말로 다 하는 일이니까 엄마 애기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놈이 TV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참 잘해요. 애기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근데 동물은 애기 만들지만 식물은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고 자기 같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애기 낳는 건 동물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씨를 뿌릴 때에 가시밭이 있고 밭 엄마 밭? 그러니까 이거를 상당히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에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자꾸 불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강연희 권사님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손녀를 봐주고 있는데 그냥 무심히하는 말이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무심히하는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목사님, 어린아이 우유를 먹을 때마다 우유 젖병을 빨릴 때마다 기도 꼭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우유 먹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젖병을 잡으면 기도부터 한다는 말 듣고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또 어떤 집에는 큰 십자가를 마당에다 놓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그 소중하고 기뻐요.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는 요만한 일이든 성경을 쓴다든지 성경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준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요, 목사님 저 이번엔 못 끝냈습니다 뭐하고 꾸준히 성경 쓰는 분들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눈물 나요. 어찌 저런 영혼을 만들어 주셨을까.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성경 쓴 것 좀 한 절씩 오려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도 주고 뭐하고, 저희가 14명 아프리카에 흑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빚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흑인들을 멸시하고 너무 많이 한 그런 게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난 1년간 490불씩 보냈습니다만 이제 2차로 올해는 또 14명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경험이 조금씩 거치는 대로 또 14명 제3국의 아이들의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는 달라고만 해요. 어른은 남을 주는 것이 신앙의 어른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어른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같은 모습을 이루고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싸움이 치열해도 99번 치다가 99번 이기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신앙적인 어른입니다. 자, 증인이란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요, 하나는 승천이에요. 하나는 증인이고 하나는 승천이에요. 근데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면 오랫동안 사도행전 들으면 이 말은 당연히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증인이 뭐냐? 특히 여기에 나오는 여기 증인은 특히 여기에 나오는 11사도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말씀을 들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에요. 이 목격자들을 1차적인 증인이라고 불러요. 11사도, 나중에 바울사도까지 합쳐서 12. 이들이 기본적인 증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전승에서 저들이 한 말을 믿고 저들의 눈으로 보고 저들이 귀로 듣고 저들의 손으로 만지고 십자가의 손을 눈으로 보고 한 저들의 말을 믿고 보지 못하고 믿고 전하는 우리가 또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말 그대로 성경처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셔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어. 너희가 이만저만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거 다 너희들이 가르쳐서 저들이 다 지키게 해라. 또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여전히 오늘 8절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저들은 걸핏하면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갈릴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나 갈릴리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예요.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요 무슨 거기 지리적인 또 무슨 역사적인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작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성령 강림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 깊은 계획까지도 우리는 몰라요. 다만 많이 생각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실까? 우리가 왜 섬기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거기서 기다리라 하셨을까? 술집에다가 성령 주시겠습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성령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에서 성령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단언하지만 1년 팬데믹 동안에 저도 달아날 생각하고 교인들도 많이 달아나고 아무도 여기 그래요. 단 하루도 문 닫은 날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직 연약한 우리를 붙잡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야. 성령님의 손, 하나님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식들을 붙들고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주셔야 할 것이 예루살렘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땅 크셔야 될까?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얻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땅끝이어야 될까? 자, 땅끝? 주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직선으로 요게 가까운데 그 다음 더 가까운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땅끝이 어딘가?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뭐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지명이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요. 근데 땅끝은 어디라는 말인가? 왜냐하면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땅끝이 어딘가 할 때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그럼 지구가 여기에서 스탑해서 제가 지구를 한 바퀴 쫙 돌아서 가고 하면 어디 도착해요? 출발점 나 있는 곳에 도착해요. 그죠? 그럼 여기가 땅끝이란 말인가? 예, 1차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이 땅끝일 수 있어.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일생에 한 300여 명 만나고 산다 그래요. 세일즈맨은 좀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땅끝인가? 그렇다면 주님 말씀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에요. 그럼 왼쪽으로 가도 똑같아. 위로 가도 똑같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잘 안 잡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땅끝이 어딘지 딱 깨달았어. 뭐냐? 우리가 가까운 데부터 이게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게 돼요. 보통 그래요. 갑자기 먼 데 가는 수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먼 데 있건 가까운 데 있건 선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면 상관이 없이 죽어있는 영혼이 있는 것은 다 땅끝이야.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있는 것은 다 땅끝이더란 말이야. 그게 지리적으로 저 먼 데는 아프리카고 가까운 데는 예루살렘이지만 말이야. 죽어있는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있는 것은 다 땅끝이야.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지리적으로 또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다가 나를 중심해서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진 것, 언어도 뭣도 없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땅끝이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봤더니 그래.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이 있는 것, 땅끝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은 다 땅끝이야. 심지어는 예수 믿고 오래돼가지고 한 세대 한 예수 한 50년 믿으니까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첫사랑도 다 잃어먹고 이것도 땅끝이야. 다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야. 계속 교회 내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증거돼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인데도 첫째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저만 다 잘났다 그래.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진짜 이기적이야. 나한테 밥 한 번 살 줄도 모르고 돈 일불 내는 것도 아까워.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뭐든지 생각하는 게 자기중심적이야. 요즘 재미있는 것은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한다고 그래서 저 무슨 연예계에 도통하는 사람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조용남 씨가 나오더라고요. 윤여정 씨가 나오니까 그 이름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한테 너무 감사한데,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귀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애들 둘 잘 길러준 거 너무 감사하고, 저런 상을 받는 것은 바람핀 남자에 대한 아주 멋진 한 방의 복수다, 뭐 그딴 소리 했더만. 그게 다 할 소리가 아니야. 그런 소리 자기하고 다 상관없는가. 그 상은 그 여자가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상이고.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이건 여러분이 뭐 이런 말 하지 말자. 아니 윤여정한테 강호동 씨가 그렇게 묻더라고. 오늘 별말 다 나오죠. 난 강호동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아니 이름은 알고 있지, 뭐 이상한 거 꽃갈모자 뭐 이런 거 쓰고 뭐 무당 같은 옷 입고 떠들고 앉아있는 게 뭐 강호동이래.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한테 깜짝 놀랐어요. 조영남 씨는 정말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참 바람 필 때 여자한테 들키니까 그 여자한테 한 번 만나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데 사랑방 하나만 내다 우리 셋이 같이 살자 그랬대. 이 사람 정말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조영남이야말로 땅끝이란 얘기예요. 오스카 상한이란 뭘 받아도 예수 안 믿는 그 여자도 땅끝이야. 예수가 없이는 다 땅끝이야. 이 세상에서 재물, 권력 뭐 아무리 갖고 있고 오스카 상한이라 아카데미상 받아도 예수가 없으면 다 땅끝이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조영남이나 윤여정이나 50% 100%야. 예수 없으면 50% 100%야. 뭐 아들 훌륭하게 기르고 뭐 짐승은 안 하나. 예수 없으면 다 땅끝이라는 얘기예요. 나이 많이 70 넘고 80 넘으면서도 돈 얼마 가지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한마디 꼭 들고 오십시오. 아셨죠? 아멘. 미친 척하고 하십시오. 예수는 미치지 않으면 못 전해요. 미친 척하고 전하고 오십시오. 싸울 것도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 딱 한마디 던지고 오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생각했으면 믿는 게 뭐냐고 쫓아오겠지. 그죠? 여러분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저 사람 하기 싫습니다. 그럼 다 빼고 나면 누가 남을까? 윤여정이도 빼고 조영남이도 강호동이도 빼고 그러면 도대체 남는 사람은 누가 있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안 믿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다 땅끝입니다. 아셨죠? 네. 땅끝입니다. 자, 그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성령께서 강하게 제게 운행하시는데 1년 동안의 팬데믹 끝나는 지점에 주신 해답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뛰고 저는 전에 선교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을 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7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시작하느라 첫 발을 디딘 것이 세계 선교의 시초입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그때는 영국이 세계에 영국의 기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아주 막강한 선교 군단을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무시할 수 없는 선교 국가입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이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가 왜 그런 무수한 막강한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영국이 그렇게 쇠퇴한 나라가 되어버렸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자격과 자질이 없는 선교사를 무조건 파송한 데 있습니다. 훈련도 없고 소명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선교사들을 그 선교지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게다가 그 선교지는 자기네 식민지인 곳에 곳곳에 다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은 거기 가나 식민지 뭐 어디 아프리카에 가나 여기 영국 번화가에 사나 영국식의 생활은 별 큰 차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 살든 여기 살든 자기는 좋아. 그런 세속주의. 두 번째 문제가 생활이 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책임진 후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지불했었어야 돼요. 파송할 때는 반드시 그걸 줘야 돼. 그런데 생활비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명의식 없이 뭐 없이 소명의식 없이 그냥 선교사들이 많이 자원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때의 선교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드디어 미국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짐을 포항해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각국에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선교사들의 여기 온 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없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처럼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교회가 그렇게 불야성을 이루는 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내 문제는 한국의 선교 작전이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인들이면은 가만히 있죠. 그 교인들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들 어깨면은 거기에 지네들이 타고 다니면서 선교지를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사진에 남아요. 말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역사의 사진으로 남아요. 교인들을 종 부리듯 하인 부리듯 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자기 가손, 선교사의 어느 선교사의 과손에 과일을 따먹었다고 어린애를 데려다가 여기 볼따구니에다 양쪽에 도적, 질산염으로 여기 새겨가지고 그게 우리 선교사에 남은 일이에요. 저도 압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저는 교회 나가는 거 다 욕하느라고 안 나갔었거든요. 만약 우리 어머님이 목회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선교사들 제가 그때 무슨 효창동에 있는 저 꼭대기에 있는 무슨 그리스도교회 나가는데 중학교 때예요. 어머님이 그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저는 자동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거기 웬 한때에 최고로 가쁘고 지네들끼리 아니 최고 좋은 차 싹 타고 와가지고 지네끼리만 밥 먹고 지네끼리만 이야 옷 떠들다가 샥 가버려. 기껏 거기에 잡고 나는 건 이 통역해주는 가요선 고학생 같은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 우리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 우리들은 무슨 뭐 완전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나중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물어보니까 선교사들이래요. 한국 선교의 문제점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영국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샘물교회인가? 뭐가 한 3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견했죠. 기억나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피랍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리더인 목사님은 피살당하고 그 나머지 대원들은 따로따로 수용돼서 이루 말 못할 고초를 겪었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TV에서 보니까 무슨 해골들 같이 돼서 돌아오고 입들을 굳게 다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흩어져. 너무너무 무서운 고난을 당한 것이. 게다가 국가에서 수백만 불을 지불해서 국가에서 그 교회에 그 돈을 배상하라 하고 소송해버렸어요. 그때 국가와 사회에서 그 선교에 대해서 던진 돌을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 뭐냐? 교파끼리의 경쟁이요, 교회 간의 자기 자랑이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 선교단을 파송해서 우리의 영국의 깃발이, 한국의 깃발이 이렇게 어디에도 지는 것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선교팀들이에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모진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선교는 아예 걷버렸어. 교회가 지내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짬짬이 저희가 3년간 아프리카에 고생하는 김동희 선교사에게 그 200명, 처음에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에 한 200명으로 들어간 그 아이들과 그 엄마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느라고 한 달에 1,000불씩 보냈는데 저희 교회가 목사님 봉급도 못 줄 때예요. 목사님 사례비라는 건 1불도 없었어. 그럼 우리가 그 1,000불 어떻게 모았냐? 깡통 막 이런 거 모아가지고 1,000불씩 꼭 보냈어. 3년을 그렇게 보냈어. 또 루마니아에 공산화되는 거기에 선교연금 보내고, 이 속속들이 말없이 그렇게 안 해본 그렇게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영화 30년 역사에 우리도 참말로 애쓰고 그렇게 한 흔적은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선교에 대한 안목은 제가 눈뜨지 못했을 때예요. 가슴속에서 불이 없었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불이 없었어. 꼴깍 같은 거 외에는 내 눈에 뵈지 않았어. 게다가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맡기기만 하면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몰라. 아니다. 제 마음속에서 선교가 기쁘지 않았고 하는 일도 기쁘지 않았고 돈지랄만 하는 것 같고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라고 이것저것 다 버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 훌륭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8절의 말씀 때문에, 8절의 말씀 때문에, 오직 핵심 단어만 얘기할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오직 무슨 다른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가는 것이 선교야. 오직 성령의 권능을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곧장 보내실 것 같죠? 아니에요. 너희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 다음 너희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돼. 여러분,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 없이 그 사람 돌아와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제가 여기서 별 근사한 말을 다 해도 절대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한국의 교회마다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하는 일이면 이런 실패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런, 비록 소개는 많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한국 없어요. 그건 왜냐? 그 헌신적인 선교사들한테 받아들인 헌신적인 신자들이야. 이런 신자들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익주스,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제 선조들을 기억해요. 제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해. 그분들은 진짜 물질적으로 금반지 다 빼서 헌금하고 물질적으로 뭐로 힘없이 예수 믿었어. 거룩한 길을 걸었고 딴짓 안 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거짓말 안 하고 실제로 그렇게도 살았어. 그 사람들을 보고 1950년대에 우리 한국에
무지무지한 영적인 부흥이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부흥의 최고의 화두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면서 한국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일어나서 큰 부흥을 한 번 또 얻게 되는데 그건 뭐냐? 만사 형통이야. 형통. 십자가 없어. 회개 없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달려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뭐하고 방문하고 난리를 부려도 병이 안 나면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계속 병들고 못 살면 너 그거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이게 만사 형통신학 때문에 이게 도대체 진정한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신자들은 진실이 예수 믿어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짜 작고 미개하고 무속신앙밖에 없고 불교, 유교 판치는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언제 집어 삼켜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건재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스라엘 역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경상남북도 그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 많은 적대국들 다 이고 1500년 나라를 잃었어도 오늘날 혼자 불 켜고 있는 것은, 시온성 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여기 러시아, 일본 뭐 이거 보십시오. 그 나라에 돈으로는 잘 살지만은 일본, 러시아, 중국 뭐 있지만은 한국보다 돈으로 잘 살겠지만 이 정신적으로 개와 신앙적으로 개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10명 붙잡고 익투스 얘기해도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나오기 힘들어요. 반 명도 안 나와.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익투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었어요. 아멘. 신학교도 미국의 신학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절반이야. 아멘. 그래서 땅끝이란 결국 돌아서 내가 있는 것, 내 일터. 여기에서 일생을 사는 반경 속에서 예수하면은 모든 영혼이 땅끝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승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할게요. 그 말씀 끝까지 그거 당부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아니 그 말씀을 하해서 이제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는 거기에서 또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시기 시작을 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 올라가서 예수님이 점으로 남을 때까지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구름이 가려웠다 했습니다. 구름이 가렸다는 얘기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구름 타고 그 구름에서 또 세상에 그렇게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그게 가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 그러니까 신학자 한 분이 아니 그 수증기 같은 게 뭘 받치는 힘이 있다고 육체로 가서는 그 뚝 떨어질 텐데, 그런 사람은 예수의 자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크레모트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으니까. 영광의 구름, 그 뭐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구름으로 가려주신 것이에요. 그건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야.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하늘로 육체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영으로 올라가셨으면 나도 그런 생각 안 하지.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저 지구의 북반구를 넘어서 더 높이 계속 가면 거기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엔가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육체로 올라가셨으니까 육체가 있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으니 오늘 같이 세상 떠나면서 오랜 시간이 아니야. 그 짧은 사이에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요. 저는요. 가까워요. 마음에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왜 그러고 서서 보고만 있느냐? 저 예수는 아주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해요. 하늘에 올려오신 저분은 너네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서 나타난 예수야? 정말 이제부터 오실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모든 만민이 쳐다보는 예수라야 예수예요. 재림이에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다 가짜야. 그거 아니야. 오직 하늘에서부터 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시시사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문을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문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좋다. 야, 참 좋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십자가처럼 가슴에 꼭 품고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을 읽고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독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